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의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본문 말씀의 욥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BC 약 2000년 정도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욥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있는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참소했었죠.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정말 그러할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희롱하고 그리고 욥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반하면서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신을 희롱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욥은 아무런 죄도 없었나요? 욥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흠과 티도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욥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욥의 편에 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서를 결론하면서 우리가 욥기서 강론을 진행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번 정도를 걸쳐서 욥기서를 결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결론편에 오늘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복을 까먹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왜 사람들을 저주도 하느냐? 책망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들이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혼란과 조롱과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일어나도 찬양, 누워도 찬양, 어디 있든지 간에 찬양하는 자가 되면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바울과 그 일행 선교팀들, 목회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 욥의 인물 결론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참 변명도 많이 하고 자기 방어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엄청난 애를 썼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셨나요?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흠과 티도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장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돼도 오늘 욥처럼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참 친구들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주님, 혹시라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도하여 보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욥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가 절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삶을 통해서 실수하는 이유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비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지 몰라. 너들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한 바 있을지 모르니 가자.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번제를 올리고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관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의 인물, 참 큰 역사를 진행했던 가나안 땅 지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욥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가거나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목사님이지, 장로님이지,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참 저 청년
교회 다니더니 참 삶이 달라, 말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욥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시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욥의 그 목숨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해 나갔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저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욥이 오히려 자신이 나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그래, 바로 역시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며, 여러분, 교회 문턱을 들어가고 나가는 교인들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수쟁이들은 적다.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거두신다고 했는데,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드린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욥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많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셨도다. 야고보 선생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갔을까?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와 얼굴도 다른데 똑같은데 코도 같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참 그 형상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시대적으로 저런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니 자기 자신을 늘 겸비하고 돌이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뜨겁게 성령 안에 달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국 같은 사람들은 드문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적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욥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욥은 내게 이렇게 나와서 회개도 하고 정말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난 척하면서 욥을 얼마나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느냐. 내가 보니 너희 죄가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 앞에 나가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야 임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그냥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봐봐도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회개하라니까. 끊임없이 새 친구가 정지했거든요. 근데 회개할 사람 친구들은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욥은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욥의 친구를 불러서 너희들이 의로운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좌우를 쫙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변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괜찮습니다. 행동으로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새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 무대에 욥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족장시대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욥은 제사장과 같은 아주 중대한 중재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 너 욥을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욥 찾아가가지고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욥을 중심 무대에 세웠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서의 반열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감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어요. 양떼도 소떼도 종들도 다 갑절로 주셨어요. 자녀들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녀도 2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나를 통해서 허락받은 그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이제 네가 새로운 복을 받고 새로 너희 가정에 준 그 자녀도 내가 책임져 준다. 영적으로 보니까 역시 배나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축제가 나타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어버릴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의 말년입니다. 욥이 늙으련입니다. 인생이 이제 얼마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0년을 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정말 폼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대가 되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 너무 그것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론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7절에 보세요.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늙긴 늙었는데 그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서 누릴 만큼 다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 끝나지 않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욥이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고대하면서 욥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정말 겸비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욥이 모든 것 중에 갑절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